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예요. 옷 입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이제 그 신앙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요 내용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그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상대를 대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2장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12장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자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거짓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자, 거짓 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의 반대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진실한 참사랑이겠죠. 그럼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사랑이 뭐냐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사랑, 참사랑은 뭐냐? 그래서 거짓 사랑을 하지 말고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자,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지. 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말씀이나 교제나 상담이나 교류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진짜 성도들 중에 막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막 상처 입고 외롭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 사회에 우리 교회도 무슨 이렇게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복지 정책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겁니까? 지금 이 시대의 복지 정책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회복지나 이런 데 공부를 해보면 시초가 어디냐면 다 성경에서 성도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 성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교육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바탕이 돼서 그게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복지 정책으로 쓰인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손대접하기를. 자, 손대접이니까 손이 뭡니까? 요 손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그려서 말 밑에다가 이렇게 그 불을 킨 거를 차트로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쌀을 곡식을 대는 한 말 두 말 이걸로 이제 뚜껑으로 그 그릇으로 덮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말만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이니까 손님이에요, 손님. 자, 그럼 교회 안에 손님이다 그러면 8, 90%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8, 90%는 교회를 찾은 손님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에요. 본 교회가 아닌 뭐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했어요. 대접. 그러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교회 안에는 세상에도 예절이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배워서 서로 존중해야 될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면 어떤 게 와야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디에 익숙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새롭게 삶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을.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 존중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존중이 되지만 교회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막 경솔히 대하고 막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네가 어리다고 네 연소함을,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르쳐라. 서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합당한 예절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합당한 예절이. 자,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 허물이나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허물을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숨기고 나를 피하라고 알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내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막 교회는 내 막 약함을 자랑하자. 예, 맞아요. 성경적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내 연약함이나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함을 약점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성도들이 세상 관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기 약함을 드러낸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상 관념을 가지고 대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 어떻게? 겉으로는 무시를 해야 안 해요? 겉으로는 무시를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교회에서도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을 드러내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철없이 내 약함을 드러냈더니 뒤에서 수군덕 대고 나를 무시하고, 야,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뭔가 잘하고 막 열심이고 그리고 막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구나. 자,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다면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신앙을 배우면서 아,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세워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러면 뭐 내가
잘 하나 마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지 말까? 혹시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뭘 잘하고 막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섬기고 이런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주거나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입니까? 자, 그럼 진실한 사랑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봅시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제 성경 391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사랑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냐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말로 사랑한다는 말 이해가십니까?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 이해가세요? 아이고, 너 왜 요즘에 그렇게 어렵니? 좀 많이 먹고 다녀. 잘 먹고 다녀. 근데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지금 3일 굶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잘 먹고 다녀야지. 잘 먹고 다녀야지. 자, 그게 뭐예요? 말로 하는 사랑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야. 립 서비스죠. 근데 실제 먹을 게 없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나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말과 혀로. 아, 그거 내가 할게. 그 교회 봉사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신앙을 가르칠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뭐냐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럼 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뭐냐면 오직 행함과 그랬으니까. 행함이니까 뭡니까? 말에 대한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죠.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책임이란 말은 뭐냐면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 주변에 말만 막 뱉어놓고 실제 삶을 그렇게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혀로 신앙하는구나,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이런다는 거죠. 자,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혀로는 복음을 섬기기 쉬워요. 근데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꺾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어떤 자매님 아들이 결혼한다 해서 갔는데 무선 마이크를 신랑 신부가 딱 잡고 마치 부부 10계명처럼 나는 이렇게 내 아내 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 신랑 쪽에서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이 이런 약함이 있어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고받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자,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할 때는 떨어져 못 사니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서로 다른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아서 이미 마음의 습관이, 여자는, 신부는 신부대로 삶의 습관이 굳어져 있고 신랑은 신랑대로 삶의 습관이, 이 삶의 습관에서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때, 자, 말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사랑이 말로 이루어집니까? 혀로 돼요? 말로 혀로 한 달, 두 달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남편 된 사람이 말로만 계속하면 아내 된 사람이 뭘 느낍니까?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혼 안 하고 평생 살려면 평생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은 자기 기준이나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고,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기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에 양보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그랬으니까, 야 진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은 마치 부부가 사는 것처럼,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행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지키려면, 내가 삶으로 이 말을 이루려면, 행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그 로마서 12장에 그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자, 사랑을, 참된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이 진실한 사랑이 뭐라겠습니까?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듯이 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기준점이 누구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삶을 살 때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닐까?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마음의 신앙인은 마음에 뭐가 하나 딱 자리를 잡냐면, 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기준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1시간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편으로 싹 이끌려 와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내려놔요.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말씀 끝나자마자 핸드폰 켜서 유튜브 보고 막 TV 보고 이러면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뭐 하냐면 세상 것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한 30분 봐도, 아니면 내가 막 기도를 이렇게 한 30분 해도, 이게 막 5분, 10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생각이 점점 밀려나고 말씀이 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신앙이 그냥 되고 막 자유롭게 막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 혀로 하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냥 껍데기 신앙을 막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실컷 듣고 뭐합니까? 그냥 TV로 유튜브로 막 세상 것으로, 세상 이야기로 내 마음에 이 믿음의 세계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뭐 하냐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야, 저분이 요 말씀 속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치고 들어가면, 야,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할 수 없다는 게 보일 건데, 근데 우리는
말을 듣고 배워서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 마음까지 안 가본 적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진 내 습관 속에 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기가 쉽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부산에서 여기가 오기가 쉬워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 육을 벗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배워나가고 자라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도 그렇죠. 직장도 학교도 자기 가기 싫은 걸 끝까지 이기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겨주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진짜 귀하다, 진짜 아름답다, 너무 소중하네. 자,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진짜 귀하게 여겨져야 될 게 뭡니까? 예? 자, 죄송합니다. 서로 한번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귀하시네요. 이거 참 소중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삶이 아름답습니까? 자, 그럼 뭐가 귀하죠? 여러분 방금 귀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귀해서 귀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아름다워서 참 아름다우시네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돈을 벌고, 세상은 돈이 초점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음의 세계나 이거는 가치가 별로 없고 돈만 벌면 대박 났대요. 그 사람 인생이 성공했냐 안 했냐, 옛날엔 가난했는데 요즘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러면 또 성공했대. 진짜 더 옛날에는 막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나 정신의 세계나 마음의 세계도 그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흘 굶고 나올 때 냉수 마시면서 이쑤시고 나온다 하잖아요. 뭘 지키려고? 체면 지키려고, 양반 체면 지키려고. 그때는 체면이 더 소중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가 세니까 돈 이러는데, 그럼 세상에서는 돈 그러면 막 귀하다 하잖아요. 돈만 벌면 귀하대요. 근데 교회는 뭐가 귀하냐는 거죠. 진짜 참 귀하다, 야, 이 자매가 참 소중하다,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의 말이나 혀가 아니고 믿음의 뭐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 귀하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못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떻냐, 이 사람이 옛날이 어떻게 살았냐, 여기에 딱 포인트를 맞추면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 기준을 가지면, 에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현장에서 잡혀왔다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 했어요. 왜요? 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삽니까? 말이 아니고
삶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죄하고 돌을 들고 마땅히 죽여야 될 것처럼 가치 없고 천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삶이 내가 말과 혀로만 신앙인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내가 복음과 멀다면, 하나님과 멀다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일에 내 어떤 욕망의 일에 나를 다 드리고 산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삶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인이라면 내 마음의 중심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삶. 이해가시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원주택 하나만 사면,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전원주택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겠다. 지금은요, 여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땅 사고 집 짓고 모임 장소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 될걸. 왜 안 돼요?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10년 뒤에 그렇게 사라집니까? 삶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10년 뒤에도 신앙인이 되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 첫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또 이래 얘기하면 세 칸씩 올라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믿음의 세계는 아주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막 이렇게 복권 당첨되듯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삶이에요. 삶, 행함과 진실한 삶이에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앙을 가르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주지 마라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식과 이론이에요. 말과 혀로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과 이론이 난무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과 형제가 소송하고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하겠냐면, 네가 아무리 믿음의 모양을 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사랑이 뭐냐면,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 삶으로 하나하나 살아가지 않으면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그리고 본문을 좀 봅시다.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12장에는 거짓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라고 했고,
그 진실한 사랑을 얘기할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오면 그 서두에는 그런 내용, 서두에는 이 너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포인트는 11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이야,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죠? 그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그 넓은 바다에 그 낚시 바늘 하나 딱 던져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순간 물고기가 그걸 뭐라고 그래, 김정은 집사님? 탁 물 때를 뭐라고 그래요? 탁 물 때 딱 당기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챔질. 탁, 그 순간 물고기가 할 때 탁 쳐야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1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다, 지금. 지금. 자다가 깰 때, 그러니까 요때 순간 탁 챔질하면 물고기가 잡히듯이, 야, 네가 미루고 계속 미루어야 되는 게, 계속 잠자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잠을 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주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주 무르익은 때다,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르쳐 주는 거죠.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그러면 잠잔다는 표현을 했어요. 잠들어 있어. 누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무슨 잠입니까? 그냥 잠이 아니고 마음의 영적 잠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도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안 하고, 혀로는 신앙인의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육으로. 신앙인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걷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다 깰 때다. 지금 요 타이밍이 딱 지금이다, 지금. 뭐 할 때? 자다가 깰 때. 그러면 요 로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앙인이 됐는데 세상 사람처럼 말과 혀로만 신앙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네가 딱 돌이켜서 깰 때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동틀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어두워도 동이 트면, 해가 떠오르면, 어두우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계가 밀려갑니까? 안 밀려갑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어떤 세계로 바뀝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해가 떠오르면 빛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울이 볼 때 진짜 진실함과 행함으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이 때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때가 지나고 이제 지금 뭐 한다고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빛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누구만 결정하면 됩니까? 예, 본인이 마음을 딱 정하고 지금이구나 하고 딱 일어서면 어둠의 삶에, 어둠이라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신앙 없는 세상의 삶, 신앙인의 삶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럼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이게 아니고 육으로 사는 삶을 끝내자는 거지.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육으로 안 살면 먹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 말 이해 가시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직장도 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자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세상 사람에서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네, 삶이 주를 섬기는 삶으로 신앙인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 내가 딱 마음을 정하면 세계가 바뀐다는 거죠. 어둠의 세계에서 대낮 밝은 세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둠의 일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성도인데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성도가 아닌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낮에와 같이 그랬어요. 이 낮이란 말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낮은 어둠이 밀려가고 빛이 가득한 세계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성도에게 빛된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사는 게 빛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자,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떤 분이 예식장을 같이 갔다 오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근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 추억에 들어가서 어릴 때 막 자기 환경이 약간 불량불량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막 손을 잘라서 혈서도 쓰고 막 패싸움도 하고 막 험난하게 살았다면서 막 하는데 이걸 더하면 이제 거기서 취하니까 그럼 빠져나오고 이제 빛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 예를 들으면 막 도둑질하고 싸우고 패싸움하고 막 혈서 쓰고 막, 그럼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네 이러죠.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진짜 속되게 말하면 저렇게 진짜 양아치?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야, 어린 시절을 양아치처럼 보냈는데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의 세계로 넘어오면 내 삶이 더 어둡게 흘러갑니까? 단정해집니까? 내가 그분을 아무리 봐도 혈서 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 양반이 어린 시절 저렇게 보냈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그 신앙인의 삶을 걷어내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예? 전자민이 어디로 돌아가요? 아이고, 아까 또는 양아치라도 막 이제는 입을 빌릴라 했더니 다시 그러네. 자, 내게서 빛의 세계를 걷어내면 내가 다시 어둠의 세계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신앙하면서 나를 한번 봤는데, 난 진짜 교회 없으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나는 진짜 술 마시고 고주망태 되고 진짜 나는 막
망나니 개망나니로 살 인간이라고. 아마 술 먹다가 죽었을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여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게서 빛의 세계를 딱 제하면 내가 어느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둠의 세계.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니까 삶이잖아요. 그럼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빛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안 바뀌면 진짜예요.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만 읽어봐요. 아니면 찬송을 좋아하는 거 펴놓고 찬송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만 불러봐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싹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신기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어디로? 빛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삶을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낮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 삶이 고주망태가 됩니까? 단정해집니까? 단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 그 믿음 하나가 나를 낮의 세계로 단정하게 살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빛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어둠 속에서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라는 말은, 자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제인데 오직이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자, 뭘 입고 산다고요?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 옷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내가 누구 같아요? 이 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경찰이야.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내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고주망태 돼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고 막 총으로 쏜다 하고 방망이로 막 때린다 하고 이러면 이게 칭찬 들을 삶입니까? 완전히 치탄받을 삶입니까? 제복이 주는 힘이 있어요. 제복이. 군대만 가서 특수부대만 들어가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무슨 귀신 잡는 군인도 있다 하대요. 뭐라고요? 그 해병대라는 군대만 가도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나는 해병대라 가면 자부심 갖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이 제복이라는 옷이라는 게 뭐냐면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누구로 옷 입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자고요? 옷 입자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려면 내 옷은 뭐 해야 됩니까? 네, 내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내 옷이 벗겨져서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내 옷을 입고 살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봤습니까? 말로만, 혀로만,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막 한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던 나를 본 적 있어요? 안 보셨으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보여요.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 좋아하고 자기 세우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누가? 그 주특기가 뭐예요? 잘난 척. 누가? 목사님이. 내가 말과 혀로만 하기를 좋아하는 게 나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 종은 언제,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되는 단어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만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데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낮의 세계라는 거지.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남의 집 도둑질하러 가려면 복장을 양복 입고 가면 쉽습니까? 남의 집 도둑질하러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가면 도둑질하기가 쉬워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하는 게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 옷을 입고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물론 삶은 살면서 이제 허물도 있을 수는 있는데, 퍼센트가 내가 내 옷을 입고 살면 어둠의 일로 흘러가기가 더 쉽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면 내가 어둠의 세계로 사는 것보다 빛의 세계로 사는 게 훨씬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했으면 신앙인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를 비우고 누구를 세우는 인생으로 바꿔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